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10월 17일 월요일 아침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예배하기 원하는 우리의 마음을 이 아침에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셔서 온전히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의 말씀으로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시편 82편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82편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여 읽습니다.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7장 1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 149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니라. 그때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느로겔 가에 머물고 어떠한 여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울임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귀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하니 여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시내로 건너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세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을 메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 지휘관으로 삼으니라. 아마샤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수르야의 동생이더라.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진친니라.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족 속에서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바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이 시간을 주님께 드리게 나오신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다윗을 돕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의 모사 아히도벨을 통해서 이 반란이 성공적으로 나아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후세를 통해서 아히도벨의 계략을 파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후세는 다윗에게 이 소식을 알리고자 했습니다. 15절 말씀,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지금 15장 35절의 말씀대로 소식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는 다윗이 도망갈 때에 후세, 사독, 아비아달 이 두 제사장도 함께 가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들을 다시 성으로 돌아가게 말하면서 이들에게 임무를 주었죠. 소식을 전해달라. 그리고 후세에게는 또 곁에서 아히도벨의 계략을 파할 수 있도록 이 후세를 곁에 세워두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들이 남아있게 되면서 왕궁의 소식들을 다윗에게 알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에 이르되 와이오메르, 아주 급했다라는 것이죠. 이 소식을 후세가 알게 되자 빨리 이 소식을 전해야겠다. 그래서 후세가 두 제사장에게 이렇게 말하죠.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한 계략을 세웠다. 나도 이러이러한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아보르, 타보르, 무조건 건너가소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건너가지 못하게 된다면 혹시라도 압살롬이 마음을 바꾸던지 아니면 후세에게 말한 것과 다르게 아히도벨에게 따로 일을 시킬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죠. 모든 가능성과 위험성을 지금 어떻게 합니까? 없애기 위해서 후세는 빨리 이 소식을 다윗에게 전해야만 했습니다. 혹시 왕과 그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에볼나무, 몰사할까봐, 전부 다 죽게 될까봐 후세는 걱정했다라는 것이죠. 매일성경 148쪽 15, 16 설명 부분입니다. 옳은 일을 함께할 동역자들을 붙여주십니다. 후세와 사독과 아비아달 그리고 그의 두 아들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은 비록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지만 뜻은 광야에서 노숙 중인 다윗과 함께였습니다. 예루살렘과 압살롬이 주는 평안함과 안정된 환경을 길들이지 않고 다윗을 위해 기꺼이 위험을 무릅쓰고 있습니다. 내가 걷고 있는 길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바른 길이라면 생명 같은 믿음의 친구와 동료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합시다. 여러분이 후세, 이 후세와 같은 또한 사독과 아비아달, 또한 아히마아스와 요나단 같은 그러한 동역자들이 여러분의 삶과 저의 삶 가운데 함께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후세의 걱정으로 인해 이 소식을 빨리 전하게 되죠. 하지만 이 소식을 전하는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17절, 그때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느로겔가에 머물고 어떤 여종이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라고 말하고 있죠. 지금 사방이 감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압살롬이 다 믿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믿고 있었지만 모든 것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독과 아비아달, 그 두 아들인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에게도 사람을 붙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사독과 아비아달이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에게 이 소식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중간에서 어떻게 해요? 중간 연락책으로 여종이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와서 말하고 외키키다, 숨김없이 모든 것을 고하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것을 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들이 가서 어떻게 해요?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18절의 말씀,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리는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울이 어떠한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귀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지금 이 사람들이 자신들을 뒤쫓는 미행하는 사람들이 붙게 되자 이들이 피하게 됩니다. 바울임의 어떠한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들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 우물 속 안으로 숨게 되게 됩니다. 당시에 이 우물은요, 가득 차 있는 우물이 아니라 우기 때 사용되어지는 우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우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우물 속이 어떻게 했을까요? 비어 있었을 것입니다. 베르, 이 우물 속이 비어 있기에 그곳에 숨게 되는 것이죠. 솟아난 우물이 아니라 우기 때만 차는 우물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곳에 숨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 여인이 그들을 돕습니다.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귀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어서 이것이 우물의 입구인지 사람들이 숨어 있는 것인지 알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20절, 압살롬이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하니 여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시내로 건너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말합니다. 결국 이 여인의 도움으로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은 다윗에게 전할 소식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21절,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세.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더라. 바로 이 아히도벨의 계략이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아히도벨의 계략이 얼마나 정확했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히도벨의 계략대로 행했다면 지금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도 다윗도 잡혔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후세와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은 요나단과 아히마아스의 소식을 듣고 요단을 새벽까지 건너게 되는 것이죠. 후세의 전략대로 이들은 시간을 벌어서 모두 목숨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도울 사람들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내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윗이 경험했던 이 구원의 경험,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손길과 또한 우리를 돕는 자들의 손길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히도벨의 최후입니다.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 안장을 쥐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죠. 와이의 한나크,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끊게 되는 것입니다. 아히도벨이 아무리 봐도 자신의 계략을 압살롬이 시행하지 않으니까 이제 이 반란은 실패할 것이다. 그리고 반란이 실패해서 반란의 주모자를 찾겠죠. 결국 이 아히도벨이 여러 가지 계략을 펼쳤기 때문에 결국 아히도벨에게 책임이 올 것을 아히도벨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히도벨은 삶의 마지막을 어떻게 합니까? 집을 정리합니다. 와이에차우, 이것은요, 집을 정리하고 재산을 정리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목을 메었습니다. 와이 하나크, 자신의 계획이 실패하자 예감이 들자 책임을 자신에게 물을 것을 두려운 나머지 이는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스스로 목을 메어 죽은 이 아히도벨의 죽음을 어떻게 합니까? 조상의 묘에 장사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조상의 묘에 장사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그런데 조상의 묘에
장사했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아히도벨과 당시의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부정한 죽음일지라도 그 부정한 죽음을 용납하는, 어찌 보면 하나님과 멀어진 삶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24절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이제 다윗은 피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도망치게 되어서 드디어 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하나임이라는 곳은 요새입니다. 압살롬은 이 다윗은 이 마하나임이라는 요새로 숨어들게 되죠. 그리고 이제 압살롬은 후세의 계략대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을 모아서 다윗을 치고자 발걸음을 옮겨 요단을 건너게 됩니다. 25절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으로 대신하여 군 지휘관으로 삼으니라. 아마샤는 이스라엘 사람이 이드라 하는 자의 아들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스루야의 동생이더라.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의 길앗 땅에 진친이라. 지금 이 아마샤 그리고 요압 그리고 다윗, 이들은 다 가족 간의 관계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다윗의 집에 칼이 떠나지 않게 하겠다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이 다윗의 가문 가운데 이 죽음의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27절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서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또한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 이 사람들이 누구를 돕게 됩니까? 다윗을 돕게 됩니다. 다윗이 지금 가장 어려울 때이고 다윗이 가장 힘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보내주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마길이죠.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을 거두었던 그 마길. 바로 이들은 국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다윗이 어려울 때에 다윗을 진정으로 도왔던 것입니다. 매일성경 148페이지 27절 29절 설명. 이스라엘은 압살롬 편에 섰지만 이방인 암몬 족속은 다윗 왕국의 내란이 다윗을 배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음에도 도리어 꼭 필요한 전쟁 물자를 제때 공수함으로써 다윗 군대의 사기를 높여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배신하고 이방인은 충성합니다. 이 반전의 은혜에 대한 상상력을 잃는다면 우리는 현실에 매몰되어 최악만 상정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왕,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이 다윗을 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도리어 이방인들이 다윗을 돕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가깝고 우리를 정말 도와줘야 될 것 같은 사람들이 때로는 우리를 돕지 않고 배신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내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그 순간, 그 삶의 사건들을 통해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누구에게 소망을 두어야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이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또한 우리를 돕는 자들을 보내주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다윗의 여러 가지 상황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돕는 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돕는 자들을 보내주셨던 분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을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들을 배신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들을 책임졌던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의 구원을 보내주시옵소서. 주님의 구원 또한 우리를 도울 자들의 손길을 우리에게도 보내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기도로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